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55편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의 배신일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중마고우라 생각하고 지내온 친구들의 배신은 더욱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평생을 함께하며 의지해온 친구가 오늘 갑자기 원수로 변한 충격적인 사항에 좌절하는 사람의 절망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인은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5편은 전형적인 개인 탄식시 시편으로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자신의 고난 사항을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뢰를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괴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놀래보다는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 있는데요.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토로한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지금 근심 때문에 편하지 못하여라고 탄식하는데요. 편하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아리드는 충격과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겨운 상태에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탄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과 숨지 마실 것,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요. 아마도 자신의 사항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숨어 계시지 않으시며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을 괴롭히는 근심의 정체가 타인의 공격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근심의 구체적인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입니다. 압제로 번역된 악가트는 구약 성경에서 이곳 단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NIV 영어 성경에서는 노려봄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오면 시인을 괴롭히는 것은 원수들의 말과 시선에 힘겨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원수와 악인은 나중에 가서 다름 아닌 오랜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원수들로 인해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프다는 것은 고통이 너무 심해 몸을 심히 비트는 것을 뜻하며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을 묘사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데요. 그 고통을 5절에서 두려움, 떨림, 공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도의 불안 가운데서 시인은
새가 되어서 광야로 날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당시 비둘기들은 광야에서도 가장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 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감정은 자칫 극단적 선택, 곧 생명을 저버리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경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는 것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꽁꽁 싸매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증오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삼키거나 엉뚱하게 표출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시인은 증오심을 억누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공격성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시인은 자신을 참담하게 만든 원수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를 괴롭힌 원수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원수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참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시인 자신도 이 사실이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며 매우 간략하게 그러나 매우 효과적으로 선포하여 충격적인 면모를 부각시킵니다. 동료, 친구, 벗은 모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류의 사람인데요. 시인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시를 간구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분명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고 확신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간절히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인을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 경험을 말하면서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들을 낮추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사고와 행동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잘못했던 것은 평화와 언약을 맺은 관계를 깨트리고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은 버터보다 더 미끄럽고 그들의 말은 올리브 기름보다 더 부드러운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전쟁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미 칼을 뽑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대적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23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인은 여전히 배신자를 향한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고 그들이 지금 강구한 형태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는 말은 기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마치 어떤 사람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짐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어가는 의인들이 비틀거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의 유한성보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하심의 무한성에 초점을 맞춰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오늘 55편은 분명 처음과 끝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원수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결코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즉 달라진 것은 기도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평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시인에게 절실했던 구원이었던 거예요. 내어놓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처, 고민, 심지어 죄까지 내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채우는 기도인가? 아니면 온갖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 또 거기에다 뭘 더 얹어 달라고 떼쓰는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악인의 결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시는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때,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한다고 억지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시는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말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멘.